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화면 바꿔주세요. 갑자기 겨울이 왔는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지피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고 신실한 언행으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때때로 우리 자신을 세워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과 정욕과 악을 태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국백가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석에서 아파하는 집사님을 긍휼히 보시고 우울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강건하게 회복되어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서 자유롭게 전도하기를 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새은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인덕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임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송의 찬양 그 가사처럼 우리가 교회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가 교회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손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세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희로애락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마음, 뭐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펐던 그 마음이 한결같으신가요? 계속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오늘날 조울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느 날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날씨가 나빠지거나 어떤 갑자기 상황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면 마음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이죠. 수없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느 순간에 잠식해버리고 그 마음의 상태대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음의 상태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차분해졌다가 흥분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죠. 요즘 많이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무소유의 경지로 일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약물로 인위적으로 몸에 신체 주입을 해서 그 아픈 마음 상태를 고치려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게 화면이 오류가 있어서 안 넘어가는데요. 그냥 제목 보면서 그냥 어차피 영상은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어떤 성공의 법칙으로 이용을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래, 우리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먹으면 나중에 정말로 성공하게 된다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전혀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을 예전에 한창 유행 많이 했잖아요. 긍정의 힘, 시크릿 이런 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지혜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뜻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다 되는구나. 성공도 할 수 있구나. 또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세상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결국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거기에 좋아요. 마음에 잠시 평안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부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이 목적이고, 잘됨이 결과이고,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목적인 것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음을 수없이 빼앗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빨리 끝내고 이 스트레스를 식혀줄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지금 따뜻한 커피가 되죠. 그 커피 한 잔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시지만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투자해 놓은 그 주식에 있습니까? 기다려도 아직 오르지 않는 그 땅값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외 수업과 취업 스터디에 있습니까? 엊그제 가본 우리 아이들은 엊그제 가본 키즈 카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엊그제 부모님이 사준 그 장난감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 자꾸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그 무엇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상황에 빼앗기고 어떤 물질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빼앗기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는 마음이 빼앗겨진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빼앗나요? 바로 사단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수없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에도 늘 자유롭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이 빼앗깁니다. 걱정과 염려가 막 찾아오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다투며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와 다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마음으로 내 아내에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긍정적인 책을 마인드를 주는 그 책들을 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흔드는 곳에는 분명한 작용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수시로 흔들고 마음을 빼앗곤 합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말씀에서처럼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내일은 전혀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주일에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도 아니죠. 주일 교회 문밖만 나가도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왜 옛날 목사님들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머릿속에 그래도 이 3대지를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뽑아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말씀은 언제든지 사단이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새처럼 날아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이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말씀을 자꾸 뺏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의 밭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때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은혜 충만해졌어도 집에 돌아가면 부부끼리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내가 막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고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내 앞에서 말 안 듣는 일부러 사단은 더 이용을 하죠. 그새 이 아이에게 그새 윽박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깨닫죠.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야지 잠시 전에 묵상하며 교회 밖을 나섰던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 앞을 끼어드는 차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붓습니다. 직접은 못하죠. 창문 닫아놓은 상태로 욕을 하죠. 왜 그런가요? 은혜를 빼앗기고 내 마음에 들어왔던 은혜를 빼앗기고 내 마음에 들어왔던 잠시 신겨졌던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주 쉽게 깨어지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유리그릇, 아주 얇은 유리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이 유리그릇을 튼튼하게 강화유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수시로 빼앗으려 드는 세력이 다름이 아닌 내 죄를 통해서 내게 죄의 요구를 하고 했던 그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결국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다른 온갖 죄악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하는 온갖 죄악들이 이어집니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 비방, 교만 등등등.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 계시지 않으면 사단은 순식간에 온갖 죄악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기도했어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순식간에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생각, 방탕한 마음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쾌락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까? TV, 핸드폰, 그리고 주변 지나가는 모든 환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고 죄라고 판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때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때로 자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닌 더 우선시 여기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내 마음을 확 어느 순간 잡아버리고 잠식해버리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것 안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7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헤아려 보시면 7가지가 돼요. 20절부터 27절 안에는. 그중 6가지는 신체의 비유가 되죠. 신체. 귀와 눈과 눈꺼풀과 입과 입술과 발이 있습니다. 이게 6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20절은 먼저 귀에 대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된다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점점 숙제를 자꾸 드리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고 아무도 안 계시니까 바로 가려고 문 열고 나서는데 어떤 아주머니분께서 저랑 꽉 맞추셨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아, 여기 새벽 기도 드리시냐고.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해가지고 네, 드리는데 저희는 5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다고 하시면서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아직은 안 오셨어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언제 하나님이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이 공한 사람들을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말씀 제가 함께 읽자고 드라마 바이블 그거 올려드리잖아요. 자유롭게 하시려면 정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만큼 우리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 틈을 타서 다른 것들로, 다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가운데 더 가까이 두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들음을 통해 우리 믿음이 굳건하여져야 합니다. 2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서 멀어진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은 온갖 것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우리 눈은 단순히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꺼풀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눈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걸러주는 작용을 하죠. 눈이 다치거나 시리지 않도록 눈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아야 할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앞에 방해될 것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는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 나오나요? 입이 나옵니다.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해를 끼치는 말을 역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언제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이 말하는 것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입술에 말에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노래도 있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그래서 나온 것이죠. 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된다 하면서 청년들에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우리 입술의 입의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우리 심령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답답한 환경에 처하면 또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갈등 가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심령의 믿음이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러므로 반대로 연약한 자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세상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 권세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지금 가진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답하며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믿음의 말대로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진작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원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칼렙만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에서 죽겠다 우리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원망하고 말했던 백성들 그대로 자기들이 말했던 대로 정말로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는 그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이는 그 말한 대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우리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을 그러므로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26절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발은 여러분들 삶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가 귀로 듣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먹는 대로 우리는 발로 걸어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방해될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제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하여서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뒤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들을 귀 기울이며 잘 보며 잘 말하며 잘 걸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상 마음이 가운데 중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기록되었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23절 초대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키기가 사실상 가장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에 두는 것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에 끌리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에 품어진 대로 우리가 말을 하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비롯한 옛 이스라엘 선진들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물질과 관련돼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복을 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며 육체에 건강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23절에 아예 더욱 강조하기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그 복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을 전했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죄를 제거하여 다른 것들을 두지 않은 그 중심에 마음을 주님으로 두어서 청결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나요?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육신의 죄의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와서 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주는 우리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생명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다가도 삶 가운데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수시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히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현재의 내 신앙을 그러므로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온갖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자신이 지금도 가시떨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염려와 세상 걱정에, 세상 염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 보면서도 계속 순식간에 그 은혜 받는 것들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믿음 없는 길을 가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회개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어진 말씀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겸손히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말씀 다시 되새기며 우리 마음 한복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이 환난의 시기도 이겨내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제가 권사님이 특송하신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려서 곡을 정했다가 특송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부르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갈등의 시대에, 아버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 마음이 세상 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일로 인해 순식간에 잠식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연약한 영혼 유리그릇 같은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길 소망합니다. 이미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잊지 않으며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며 사단에게 아버지 우리 모습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갈등하며 아버지 믿음 없는 말을 하며 믿음 없는 길을 하며 믿음 없이 눈을 보러 바라보며 믿음 없이 들었던 아버지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아무 상처받은 이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백하오니 다시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복원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새니가 되신 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이 왔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한복판에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모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더욱 풍족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 만나의 물질을 우리가 늘 받아 먹으며 아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던 그 영혼들이 물질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그들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지난주보다 참 조용했어요. 네. 이제 바라기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예전에 필리핀 예전에 청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야외에서 드릴 때 그 필리핀 아이들이 세인이만 했거든요. 세인이만한 애들이 성가대를 해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애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는 텐데 걔네들 2시간 동안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저렇게 집중할 수 있구나. 은혜 받으면 집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전은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어요. 지금 이제 아예 그 치료센터로 이동하지 않고 그 원래 계시던 병원에서 뭐라고 하죠?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자가 치료 형태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스스로 생기게끔 해서. 그래서 재검을 어제 하셨대요. 그저께 하셨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또 2번 이상 나오면 이제 완치 판정이 되는 거래요. 열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음성이 한두 번씩 계속 이제 나오신다고. 그래서 음성 판정 받는 사람들하고 격리해서 따로 지낸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소식을 들어서 더 기도해 주시며 빨리 치유받고 집사님도 막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핸드폰 기종을 옛날 걸 쓰셔가지고 제가 계속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못 드리고 문자로만 주고받고 인터넷을 못 쓰신대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으로 극동 방송만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하신다는데 다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허리 이제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아직도 네. 재발되지 않도록 아픔 이제 다 나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별 어린이를 위해서 정보라 성도님의 딸 한 번 봤었는데 아주 예쁜 아이예요. 도훈이보다 더 작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진식 장로님과 또 인구 장로님, 이봉래 권사님, 이영준 집사님, 정남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신 말씀을 새기며 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 고단한 세상, 유혹의 세상을 하루하루 또 이겨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